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김알퐁소 신부님 지음 제5장 결과 및 피정 프로그램 중에서 4. 자신을 수용하여 온전해지기. 우리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온전해질 것입니다. 온전함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과 함께, 만유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함께 본래의 완전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현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나를 볼 때 우리는 만유와 일치됩니다. 머즈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 자신의 거짓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의 본질과 우리 영혼의 핵심 안에서 살고 노래하는 생명이신 분과의 일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틀에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은 그분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 때,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만유와 하나가 됩니다. 머트는 수년간 노력 끝에 참된 자신을 발견한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그저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선 피정 지도자는 피정 참가자들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리아 델리오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실존과 존재, 즉 나의 정체성과 내 자아에 대한 거부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큰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나 앞에 서 있습니다. 일리아 델리오는 머튼의 말을 사용하여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머튼은 우리는 우리의 발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썼다고 기술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대답을 찾는 것이며 다시 온전해지고 하느님 현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하느님 현존으로 가능합니다. 선 피정 지도자는 그 경험이 영적 여정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체 성사에서 우리 카톨릭 신자들은 성체 성사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진짜 완전한 몸과 피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야마다 큰 선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야마다 선사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놀라지 않고 의심이 여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선사는 비움으로써 이해에 이르고 이러한 이해가 깨달음을 이끌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우치면 우리는 다시 온전해집니다. 한국의 선사 숭산 스님은 독일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인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를 인용합니다. 하느님은 깨끗하고 텅 빈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모든 모양이 나타난다. 그것이 본 성품이 되어 밝음과 어둠, 고요함과 폭풍이 된다. 그래서 이 선사에게 하느님은 순수한 공이시며 거룩함이십니다. 일단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만유와 함께 다시 온전해집니다. 온 세상은 텅 빔에서 나오고 결국은 텅 빔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숭산은 이 텅 빔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 절대자는 항상 완전하다. 텅 빔이 온 우주의 근본 진리이다.
5. 성화. 니케아 신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간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육화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종교 전통의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친 스승이라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신의 현현 혹은 신의 화신이라 부르고 무슬림은 예언자라 부르고 유다교는 순의 랍비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음을 압니다. 일리아 델리오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하느님의 삶은 너무나 얽혀 있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튼 또한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성 아타나시오로부터 유래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인용문 성육신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사람이 되시어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사람에게는 신성한 씨앗이 있다.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리아 델리오는 말합니다. 기도는 이 실제에 눈을 떠서 내재하시는 하느님 현존에 대한 새로운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성화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체험은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친구이자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했던 성 바오로의 체험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바오로는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할 때 알게 되는 살아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이 신비한 하느님의 경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탐구하게 됩니다. 레이몬 파니카는 신성은 인간 마음의 충만함, 인류의 진정한 운명, 모든 사람의 안내자, 신비주의자가 사랑하는 것, 역사의 주인, 우리 실체의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진술합니다. 선여행, 즉 내적 여정에서 궁극의 깊은 실제로 들어가 우리는 궁극의 자아, 우리와 하느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인 나, I am이며 이 대답은 하느님, 신성입니다. 선사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저 침묵 속에 명상을 하고 나서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신성한 자아, Our Divine Self와 교감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과 교감할 때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명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며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 안에서 영적인 나눔이라고 토마스 머튼은 말합니다. 존재는 관계라고 파니카는 말합니다. 이 깊은 자각은 예수님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치로 묘사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포도나무든 가지든 어느 쪽의 이미지로든 한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됨의 깊은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부러진 뼈들이 치유되고 마음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델리오는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줄기와 가지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나무와 같은 많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선이나 다른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만 일상의 정신과 마음의 습관과 망상을 벗겨내고 비워 서서히 정화하고 적절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험을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종의 무지 혹은 어둠입니다. 성화는 실제이며 신비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 그리고 하느님 현존의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한 박식한 로마 총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선에서는 진리는 진리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답합니다. 파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힌두교들은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이 같은 그리스도교 신비의 다른 측면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신비를 그리스도라 부른다. 빌라도는 그 풍성한 진리가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침묵 가운데 진리를 전하거나 교감하는 많은 선사들의 대답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이 경험하셨던 것과 같은 내면의 여행을 즐기고 그분이 진정한 자아를 형성했던 것과 동일한 내적 경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하나이다. 성화는 참된 자각입니다. 틱나카는 토마스 머튼의 말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살아있는 체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것은 신비로운 쇄신의 체험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변모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머튼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사실로 거룩하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던 하느님 현존이 우리 각자 안에서 하느님의 자기 계시로 계속된다는 깨달음과 자각입니다. 예수님을 충만케 하고 감동시킨 바로 그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도 가능한 하느님 현존에 눈뜬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고 감동시킨다는 자각과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깨어남은 선 명상에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 안, 내면 깊은 곳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지각에서 비롯된다고 파니카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의 여행이라며 존 메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난 다음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해야 한다. 그 발견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그 발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현존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경험할 때 변모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6. 나 자신의 선수행과 영성의 목적은 무엇인가? 깔끔하고 청결한 신학교 구내를 산책하는 일은 낮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안한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빛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매일 자연 속에서 걷고 트레드밀에서 하는 조깅은 기도하는 순간이며 전례나 주님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과 같은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러 나갈 때 저는 인도로 자동차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커다란 돌 항아리 2개에 심겨 있는 방치된 두 식물을 위해 물통을 가져갑니다. 마른 식물들 곁에서 저는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이 물주기는 종종 내가 단지 듣기를 원하는 잊혀진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사목 안에서 제 자신을 상상하는 비유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 침묵 속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저희 선명상과 영성의 목적은 그저 동반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15수녀님을 경청하였던 것처럼 함께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저희 초점은 그들이 아주 깊은 수준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가고 탐구하는 동안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감동스럽고 특권 같기도 하며 감사하고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선 여정을 듣는 것은 긍정적이며 제가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차리고 그날그날의 일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사목에 임하는 제 이상을 계속 살아내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그들의 여정과 그들의 탐구에 귀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동반할 때 저는 그저 앉아서 그들 내면의 신성한 경험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제게 고요히 들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피정 참가자들에게 침묵 안에 고요히 있음으로써 그들 내면의 자아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저 큰 질문과 함께 앉아서 내면의 장소의 깊은 곳에서부터 듣는 경험을 하십시오. 프리만은 말합니다. 우리는 명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평소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것이 요점이다. 선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에 참여하는 것은 이 하느님은 누구신가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은 선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며 우리를 화해와 치유로 이끄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귀 기울이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속적인 투쟁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깊은 직관의 단순함 속에서 개인사의 복잡성을 포착하는 훈련이자 예술이라고 레더라크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명상과 관상 수행의 지속적인 초점입니다. 선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제게 가르쳤습니다. 2007년 한국에서 선 수련을 마친 후 저는 일본을 방문하여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선 여정을 전했을 때
그는 가톨릭 신부가 한 명 더 선에 깊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앉아서 우리 내면의 자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스턴은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선 크리스천 젠에서 철학 박사의 수가 적을수록 구루가 많아진다는 것은 연구는 적게 그리고 명상은 많이 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제 목표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우리는 내적 여정을 함께 갑니다. 이 영적 여정은 치유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 특히 깊은 내면의 자아와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함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 인간적인 혼란의 중심에서 들음은 본질과 연결하고 본질을 찾는 예술이라고 레더라크는 말합니다. 제가 매일 산책을 하면서 물을 주는 항아리에 심긴 두 식물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식물들은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그 식물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보입니다. 저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물을 마시도록 돕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자주 알아차립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수녀님들이 영적인 열정에 목말라 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의 침묵 명상을 통한 이 영적 탐구는 어렵고 불편하며 굴욕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생명을 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목말라 있고 저는 그들이 건강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앉아서 그저 침묵 속에 앉아서 자신을 비우는 법을 배우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내면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 인생의 다른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가 어떠하기를 바라는지 아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을 통한 저희 목표는 우리와 하느님 현존 사이에 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슈레이터가 그의 글에서 여러 번 말했고 저 또한 많은 수녀님들에게서 배운 것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저희 영성은 제게 그저 거기에 있고 그저 성령과 더불어 흐르라고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자라게 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저 듣는 법을 배우고 제가 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누구인지를 찾고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나는 목마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김학범 알퐁소 신부님이 지은 책이었습니다. 며칠을 거듭해서 읽었죠. 그리고 저도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감명을 받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또는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찾고자 나름의 시도를 하지만 저 혼자는 잘 안 된다는 것도 물론 알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또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를 내려놓는 연습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네,
그래도 그동안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